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드리게 하지만 혹시라도 영상 예배로 드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교를 녹화합니다. 설교가 예배가 중단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2개월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2달 동안 자기 나름의 알차게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바로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침체기라든지 자기가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력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되고 그저 일이 진행되어지기만을 바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저 자포자기와 무력감으로 그냥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기도가 응답이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계획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따로 좀 제대로 나누지 못한 면은 있지만 이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왔을 때 이 느헤미야 일장이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고서는 한탄하고 아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약 4개월 정도를 공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친 이후에 마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당의 앞에 나아가서 기회를 잡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은 이루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니다. 그 환경을 우리는 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는 그 구절을 통해 보게 되면 이제 그 오랜 동안의 기도로 인해서 얼굴이 상할 정도로 또 그 마음의 근심이 얼굴로 나타날 정도로 이제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행색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당도 눈치를 채게 되죠. 사실 아닥사스당 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 앞에서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근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러한 얼굴의 모습을 그 표정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이 느헤미야를 아꼈기 때문에 2절에서 왕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왜 그래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좋을 때 어떤 때 비록 어려움과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하고 또 내게 안부를 묻고 내게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가 어떤 때 크리스찬이지만 신앙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발생이 되어지고 정말 어쩌면 당연히 풀려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왕 앞에서도 제대로 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맡아야 될
해야 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왕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모습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러한 왕의 배려로 인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회가 잡으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니 이 4개월 동안에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플랜을 짰기 때문에 이제 왕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변을 행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했기에 이제 왕이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하면서 기회를 왕이 이제 그에게 질문하고 어떤 것을 원하냐라고 물을 때 이제 답변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은 이야기하죠. 그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왕이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 기회를 잡았을 때 그저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올립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가 눈을 감는다든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더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기회를 잡았었을 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어느 정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충실도 하지만 정작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왕 앞에 놓인 상황과 또 갑작스럽게 주어진 기회로 인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응답을 받고 또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고 일을 추진해 가지만 이런 와중 속에서도 왕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오 라고 6절에 써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 응답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왕에 대한 존중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속에서도 왕을 존중하고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저 우리가 독선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분, 내게 이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잘 인정하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오히려 일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더 업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종종 어떤 때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나서, 교회를 도와주고 나서도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100을 얻을 것을 50만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태도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또 내가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지만 정작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제대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6절에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면서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황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해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에서도 왕의 상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에 대한 그 나무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수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인력과 자원, 기한에 대해 계획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기도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아주 세부적으로 준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후반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왕을 움직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기에 그를 움직여 일이 추진되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이 실행되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만약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좀 허비하며 보냈다 할지라도 이제 온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도 우리가 계획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수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건 아닙니까? 사실 이 시대에 예배를 몇몇 교회가 재개를 하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작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 얘기를 들어준 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좋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인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만 왜 괴롭히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인상을 이 세상에 주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느헤미야가 끝날 때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기도응답을 받고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분명 아닐 수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떤 데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지를
보여주는 단추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기들에게 손해를 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근심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그들이 힘이 있어서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대적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코지라고 방해를 놓고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행하는 이들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돌아보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일을 이루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기 바랍니다. 또 그럼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들을 어떻게 무찔러 갈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씩 끝을 맺어갑니다. 이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사람들과 관계에서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사회가 다시 한번 재정비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